우리는 나 자신은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기억은 앞으로의 나의 행동이나 선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억의 영역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쳐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는 자녀들을 훈육할 때 체벌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체벌 금지에 대하여서 법으로도 명시하는 움직임들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TV 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든지 또 금쪽 상담소와 같은 프로그램의 전문가로서 출연한 오은영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아이를 때리지 말라. 훈육은 하더라도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해서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귀한 자식은 매를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에게는 무엇을 더 준다? 떡 한 개를 더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한 자식,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들라는 어떤 선조들의 그런 지혜가 담긴 이런 메시지가 있는 한편 또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잠언 13장 23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라는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 바꿔 말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매를 아끼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왜 이러한 차이가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옛날과 지금의 자녀 양육의 문화가 달라져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체벌과 훈육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폭력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매를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회복을 위하여 자녀들을 체벌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고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매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말에 심하게 반항을 할 때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네가 감히 내 말을 무시해? 어디서 이 자식이 아빠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을 안 들어? 라는 이 감정적인 분풀이나 혹은 호되게 혼나고 나면 무서워서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매를 든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무엇을 잘못했고 그리고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며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회초리라는 강렬한 자극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매를 맞으면 회초리를 맞으면 이것을 두려워해서 앞으로 그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지라는 1차원적인 생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알려주면서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매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지심리학자 애킨슨과 시프린이라는 사람은 기억의 과정을 감각기억과 단기기억, 장기기억의 세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아시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먼저 감각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외부 세계의 자극이 우리의 눈과 코와 입, 피부와 같은 이 오감, 감각기관에 감지되면서 잠깐 유지되는 기억을 말합니다. 감각기관의 수준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지만 그 유지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 교회로 나오실 때 보신 것들, 그다음에 들리는 소리들, 그다음에 냄새 맡은 것들,
오감의 감각으로 느끼신 것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입니다. 뭐 차를 타고 오면서 바라보셨던 창밖의 풍경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지나가는 사람들의 행동, 모습들을 보셨을 거고 다른 차들의 모습들도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커피 향이나 뭐 꽃내음과 같은 좋은 향을 맡았을 수도 있고 담배 냄새나 매연과 같은 불쾌한 냄새를 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각 기억에서 정보가 유지되는 시간은 몇 초에 불과합니다. 일부러 어떤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나쳐 오셨죠. 그 사람들의 얼굴이 기억나십니까? 봤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각 기억에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났다는 생각은 듭니다. 누군가를 지나쳐 왔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오면서 어떤 냄새를 맡았는데 그 냄새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억이 감각 기억으로 왔다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선택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어떤 자극,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받은 자극이 단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수많은 자극 중에서 잠깐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그것을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길을 걷는데 이제 수많은 자동차들이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자동차가 빵 하고 경적 소리를 크게 울립니다. 그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고 그 자동차를 바라보게 되죠. 그 기억이 자극이 되어서 우리 머릿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유독 눈에 띄는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다든가 아니면 길을 걷다가 붕어빵을 굽는 냄새가 유독 달콤하게 느껴져서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든가 라는 자극, 이런 주의가 입력되게 되면 단기 기억에 남게 됩니다. 이 단기 기억은 약 2분 내지 3분 정도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단기 기억에서 표를 보시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인출과 부호화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원할 때마다 장기 기억의 저장소에서 그 기억을 꺼내올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기억하게 된 것을 내가 원할 때 꺼내오는 것. 이것이 장기 기억인 것입니다. 다만 감각 기억과 단기 기억에서 기억의 저장소로 저장 입력은 됐지만 그것을 꺼내올 수 없다면 우리는 이것을 장기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표를 이제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내게 주신 말씀 다 외우셨죠? 암송하셨죠? 인식하셨죠? 기억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꺼내올 수 있습니까? 기억 속에서? 꺼내올 수 있으면 이것이 장기 기억에 저장된 겁니다. 네, 표 내려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암송했고 외웠고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을 지금 여기서 입 밖으로 꺼내지를 못하면 이것은 인출과 부호화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기억했지만 배웠지만 그것이 나의 기억이다, 장기 기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 도입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은 기억으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리고 기억은 앞으로의 나의 행동이나 선택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 다가올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무엇을 계속해서 내 기억의 저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자유하게 꺼내 사용할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의 시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그 시기 동안 배고프고 어려웠던 상황을 기억하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려운 환경, 어려운 상황을 돌이키면서 그 상황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와 같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회상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풍요를 누릴 때, 은혜와 복을 누릴 때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들어주며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만족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한 기억들을 토대로 앞으로 계속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고단했던 시기를 잊지 않도록 명령하십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잊고 싶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그 기억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깊게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실상 일주일이면 도착할 만한 거리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길을 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걷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본문 2절 전반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는 바로 내 하나님,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보호하심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 광야의 40년의 생활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단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먹을 것도 얻지 못했고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광야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남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쌓여 있지 않다면 얼마나 어색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신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어려운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불편한 곳이고 여러 가지 위험과 변수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곧이어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2절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고 있죠. 지난주 수요일에 함께 나눴던 본문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들어서서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눴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말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됩니다. 홍해에서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지 불과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5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25절 마지막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시험은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며 성장하며 검증하여서 내가 얼마나 변화가 일어났는지, 내가 어떠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증명해야 되고 검증된 자격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한 이 광야에서의 삶은 부모가 자녀를 회초리로 훈계하듯이 시험과 징계를 통한 연단의 시간이었고 성장의 시간이었고 가르침과 훈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도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도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의 본질이 명시적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이것을 알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육, 하나님의 교육이 바로 이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의 고통과 광야에서의 고난과 거기에서의 어떤 어려운 것들만 기억하고 그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올바른 길로 연결되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매로 다스릴 때, 회초리를 들 때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체벌, 때리는 것, 자극, 그 어떤 그런 것을 고통을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기억해야 할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러한 훈육의 과정, 훈계의 과정, 교육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는 것, 바로 광야가 그러한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한없이 멀게 느껴지고 그분의 약속이 공허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신했던 그 약속이 점점 더 멀어져만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광야에서는 아무런 영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동안 헤매었던 광야, 더위와 또 밤에는 추위와 배고픔과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만 가득했던 것 같은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귀한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도 이 광야를 통과해서 지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마른 땅, 메마른 시기처럼 보여지는 이 시간들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보물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징조나 축복, 풍요나 기적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기억하고 단단하게 세워가는 시기입니다. 마음속에 약속을 분명하게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게 될 때 낙심하고 불평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질문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주실까라는 것에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가로 발전해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통과해 나왔을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교회는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억하도록 알려주시며, 신약 성경을 통해서는 그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기념해라.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하여 성만찬의 제정에 대하여, 그리고 성만찬을 통하여 교회가 이루어 가야 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기념이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흘리셔서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귀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늘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내시는 그 삶의 모습들을 알기에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는 그 감각, 그 기억이 감각 기억으로 끝나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감사의 마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찰나로 지나가는 감각 기억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오는 길 위에서 마주쳤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잠깐 남아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기억처럼, 잠깐 스쳐가는 그런 기억처럼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경건한 모습과 어떠한 분위기 때문에 느껴지는 이 순간만 강렬하게 경험되는 감각적인 기억으로 그치지는 않으십니까? 뭔가 목사가 앞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니까, 다 함께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니까, 어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 순간 나에게 느껴지는 어떤 오감의 느낌처럼, 감각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단기 기억의 모습으로 끝나지는 않으십니까? 주목하고 관심 갖고 기억하려고 하지만 그 기억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 동안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게 될 때에는, 교회 밖을 벗어나게 될 때에는 무의식의 깊은 곳에 방치해 두는 기억처럼 짧게 끝나지는 않으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고 마음속에 보관하고 저장해 두려고 해도 그것을 꺼내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내 삶에 적용될 때는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 무엇을 알게 하려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의 삶을 통해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40년간을 헤맸는데 옷이 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없이 그 길을 걸어갔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나 우리가 풍부에 처해 있을 때나 부요에 처해 있을 때나 가난과 궁핍에 처해 있을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삶에서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목적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의 삶을 지나셨습니까? 혹은 지금 광야의 삶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에 주목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이 순간, 어떤 그 순간의 감각, 어떤 그 순간의 감정, 어떤 순간의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으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광야의 삶에서 연약한 곳에 처하게 됐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의 삶을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그 교육의 과정, 훈계의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곳곳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되며 회복이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더 나아졌다,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을 얻으십시오. 우리가 회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표를 기억하십시오. 기도와 성령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주시며 싸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아닙니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의사가 환자를 수술할 때 어떻습니까? 수술 부위를 째고 찢고 다시금 치유하고 봉합하는 그런 과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시는 이유는 다시 싸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으시는 그러한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